아, 우리 신앙생활의 고민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도 고민이지만 기도를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왜 고민이냐? 기도를 하는데도 기도의 응답이 없어서 고민입니다. 신앙생활의 연수만큼, 오랜 신앙생활만큼 우리는 어쩌면 오랫동안 기도해온 제목들이 있을 텐데 오랫동안 기도한 제목들이 제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이루어 주시지 않아서 마음 안에 없지 않은 아픔, 상실감, 또 하나님께서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신 것은 아닌가라는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 섭섭함도 동시에 쌓여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고민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은 이 기도 생활이 원활하십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시고 또 기도하는 제목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십니까? 저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사람 한 분 한 분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눠보면 하나님께서 참 주신 은혜도 많지만 이렇게 들어주시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요?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가 느끼는 이러한 기도의 거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생각 때문에 기도하면 뭐하나라는 기도 무용론,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어쩌면 이 애초에 하나님은 기도를 잘 안 들어주시는 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더 나아가다 보면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일지도 몰라.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보면 하나님 안 계시는 것일지도 모른다. 급기야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이해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온 신앙생활도 한 번은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도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 이것이 우리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참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기도에 관한 가르침 모두를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오늘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약 성경의 신앙의 인물, 위인이자 또 위대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의 이 기도 내용, 그리고 그 기도의 과정이 잘 응답이 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도 안 해도 되기도하고 기도해도 안 되기도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 주보에는 원래는 여기에 좀 더 문장이 더 길어야 됩니다. 기도 안 해도 될 것은 되고, 이것입니다. 기도 안 해도 될 것은 되기도 하고 기도해도 안 될 것은 안 되기도 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너무 문장이 길어져서 조금 뺐더니 약간 오해하시는 분도 생길 것 같습니다. 기도 안 해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된다고? 그거 아닙니다. 오늘 이 제목만 보고 오늘 설교의 내용을 다 유추하시면 안 되고,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을 잘 듣고 기도 안 해도 되기도 하고 될 일은, 기도해도 안 되기도, 안 될 일은 안 되기도 합니다라는 그 의미를 오늘 말씀을 나누는 중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깨달음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12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었죠. 오늘 이 기도의 제목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구했는데도, 기도해도 안 되는 일에 해당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육체의 가시를 제해달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의 정체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직접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자면 사도 바울은 이 아주 치명적인, 아주 고질적인 눈 질환,
안지를 가지고 있었다. 눈곱이 끼고 막 볼썽사납게 눈물이 나오고 뭐 이렇게 눈이 짓물리고 이런 아주 치명적인 안 질환이 있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바울의 외모, 머리는 벗겨지고 또 여러 가지 등은 구부정하고 연약하고 여러 볼품없는 외모의 모습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또 다른 학자들은 바울이 이 발작을 일으키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때, 어떤 장소, 때와 시를 가리지 않고 발작을 일으키는 간질이라는 그런 병을 앓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유추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이 가진 그 육체적인 질병, 질환, 이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공격거리가 되는, 공격의 빌미가 되는 그런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바로 이 육체, 자신이 가진 이 신체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 때문에 이것이 사탄의 사자, 곧 이것을 빌미로 인해서 바울이 위대한 사도일 리가 없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종이라면, 기도의 능력자라면,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천하 만물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종이라면 어떻게 저렇게 볼품없고 저렇게 부족하고 남들은 고친다면서 자기는 못 고치고 저렇게 무능력할 수가 있느냐, 이런 사단의 공격거리, 사단의 사자와 같은 역할을 이 육체의 가시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감당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잘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것은 좀 없어져야 되겠습니다, 고쳐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말씀에서 바울의 이 고린도후서 말씀에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 중반절에 보면요,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사탄의 사자가 있다라는 거죠. 육체의 가시고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이나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3번만 간구했을까요? 딱 3번. 바울의 일생 동안 가지고 있던 이 육체의 질환을 놓고 딱 3번만 간구했을까요? 여러분, 3이라는 것은 보통 완전수 아닙니까? 성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3은 보통 완전함으로 그렇게 온전히 제대로 항상 간구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딱 3번만 하나님께 구했다라기보다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자주 육체의 한계를 느낄 때마다, 육체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생하고 또 공격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제목에 바울의 간절함에 응답해 주셨습니까?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됐다, 막 고마해라, 됐다, 이걸로는 구하지 말아라.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빼고 가장 신약 성경을 대표하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 아니겠습니까? 위대한 사도요, 위대한 복음 전도자요, 위대한 선교사 아닙니까?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쓴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 있는 사역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다라는 거죠. 바울이 사도행전의 이 이야기들에 보면은 바울이 가진 앞치마, 바울이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장막 짓는 자. 그러니까 여러 연장을 넣는 이런 연장 주머니가 있었을 거죠. 그 바로 바울이 쓰던 연장을 담는 앞치마 역할을 했던 그 연장 주머니, 작업복, 그것만 가지고도 사람들 병이 든 사람 앞에 대기만 해도 낫고, 바울의 손수건만 이렇게 잡아도 사람들이, 병자들이 치유함을 받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바울이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이 기도 제목에 하나님께서는 됐다, 네 은혜가 족하다 이러면서 거절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위대한,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위대한 두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인물은, 한 사람은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여 아는 자라고 여겨지는 모세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위대한 왕으로 여겨지는 다윗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구약을 대표하고 구약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요, 선지자요, 또 왕이요, 다스리는 자였기 때문에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이, 다윗보다 더 위대하신 분으로 예수님을 구약 성경과 연결해서 설명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게도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기도해도 안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세가 신명기 3장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간절히 구하는, 나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신명기 3장 25절 말씀에 보면,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 제목에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됐다, 막 그만해라, 이거 아닙니까? 치아라, 이제 그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한테 나오지 말아라, 그런 기도 나한테 하지 말아라, 이런 거 아닙니까? 상당히 냉정하시잖아요. 이 모세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부족했습니까?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쌓았던 공로가 부족합니까? 아니, 능력이 부족한 사람입니까? 뭐가 부족한 사람입니까?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간절함,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주십시오, 안 된다, 고마해라. 아마도 모세가 광야 40년 기간 중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 가나안 땅 앞에 서게 되는 그때까지, 모압 평지에 서기까지 38년 동안 기도했던 제목이지 않을까. 38년 동안 하나님 진짜 나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하실 겁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습니다,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38년간 구했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신 거라는 거죠. 지금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죽기 직전에 유언처럼 이것이 말씀이다 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에게 전하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순간이라는 거죠. 근데 이 마지막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의 기도 응답이 좌절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다윗의 밧세바 이 간음 사건, 이것을 꾸짖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 죄를 지적하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잘못했다고.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고. 그러나 이 일로 당신을 죽이시지는 않겠지만 밧세바 사이에서 이 간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이 있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이가 시름시름 아픕니다. 시름시름 알아눕는 그 아이를 보고 아버지 다윗은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금식하며 식음을 전폐하고 밤새도록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신하들이 지켜보기에 저러다가 우리 왕께서 큰일 나는 것 아닌가, 저러다가 죽기라도 하는 것 아닌가라고 걱정이 될 정도로 사생결단의 각오로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신하들이 수근수근합니다. 아이고, 이 아이가 아플 때에도 우리 왕께서 생명 걸고 저렇게 목숨 걸고 기도하셨는데,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셨는데 이제 이 아이가 죽었다. 어떡하냐?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하냐? 이 소식 전하면 분명히
왕에게 무슨 병고가 생길지도 모르는데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냥 데려가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왕,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바울도 마찬가지. 위대한 선교사, 위대한 사도, 위대한 전도자, 위대한 복음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도 제목들에 이렇게 응답 안 해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안 되는 것도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 앞에 진짜 중요한 내용을 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이 기도라는 말 앞에 붙여야 될 말이 있습니다. 내 기도잖아요. 내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내 뜻, 내 생각, 내 방식, 내 원함으로 하는 기도. 여러분, 내 뜻, 내 방식, 내 원함, 내 생각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방식 안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내 뜻, 내 생각, 내 방식, 내 마음 이대로 해 주옵소서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 세 사람 아닙니까? 바울은 간절히 내 육신의 질병을, 모세는 간절히 내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과 가나안 땅의 땅 분배가 내가 잘 아는 내 백성 이 이스라엘, 내가 40년 동안 이끌었던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는 것을 완성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 아닙니까? 그게 모세가 생각했던 내 생각, 내 방식이었습니다. 다윗, 내 아들, 하나님 내 죄가 있지만 내 죄는 사해 주신다면, 내 죄를 사해 주신다면 내 아들도 살려주셔야죠. 그래야지 하나님 아닙니까? 그것이 다윗의 내 마음, 내 방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내 뜻, 내 방식을 관철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식음을 전폐하며 사생결단으로 기도한 것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일들이 다 안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제목들이 내 뜻, 내 생각, 내 방식, 내 마음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은 아니었는지, 내 방식대로 되어야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지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참입니다. 선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건 하나님 이런 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아가서 내 방식대로 이루어지지도 않는다면,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하나님도 아닙니다 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거절을 경험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거절을 경험하고 나서 바울의 그 다음 반응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거절을 경험하고, 확실한 거절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는 다시는 이 일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구하지 않았을까요? 왜 구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제 육체의 질병이 지금 나았습니까? 육체의 가시가 사라졌습니까? 그에게 있는 이 사단의 역할, 사단의 사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 문제점이 사라진 것입니까? 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왜 기뻐합니까? 그런데 왜 그는 이 약함을 자랑할 수 있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바울에게 인식의 전환이 있게 된 거죠.
이게 고쳐져야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안 고쳐져도 괜찮구나.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도 일할 수 있구나. 이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하는데 장애가 아니구나.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 환난당하고 고통당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무슨 지장이 있겠나? 아무렇지도 않구나. 그는 더 이상 그에게 있는 문제가, 그에게 있는 아픔이, 그의 육신의 연약함이, 육체의 가시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인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도리어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의 일은 되는구나. 모세는 내가 가나안 땅에 내가 잘 아는 애굽을 떠날 때부터 이끌어온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는 일까지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에게 신명기 3장의 그 말씀, 그만하면 족하다, 다시는 이 일로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뒤에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며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보고자 하는 그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여러분, 모세가 그 땅을 밟지 못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지 못해도, 모세가 그 백성들과 더불어 정복 정쟁을 수행하지 않아도, 모세가 그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아도, 그 모세가 그 땅의 백성들을 잘 정착시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 백성들에게 돌아갈 것이요, 여호수아가 그 일을 수행할 것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됩니다. 내 뜻대로 되어야지만 다 괜찮은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괜찮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아들을 내 기도대로 살렸을 때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권위가 세워지고 이 이스라엘 맡겨진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통치를 원활하게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야지 내가 좀 위신이 서지. 근데 다윗의 위신이 그 아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깎여도 우리 다윗 왕이 그렇게 실수하고 연약한 죄인이구나. 그래서 권위가 실추되어도 다윗의 통치에는 괜찮았습니다. 문제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스라엘 왕국의 통치에는 문제 없었고, 그 인식을 가졌기에 다윗은 식음을 전폐했다가 신하들의 수군수군하는 소리를 듣고 음식을 이제 내오너라. 오히려 신하들이 어리둥절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렇게 음식도 먹지 않고 매달리시더니 갑자기 음식을 드시면 왜입니까? 그 다윗의 대전환을 보고 신하들이 더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 갔으나 이제는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중에 나도 그에게로 가려니와 이제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는 그에게 맡겨진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을 돌보고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맡겨진 이 이스라엘 왕국 통치를 의와 정의를 따라서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하고, 그마저도 자기가 짓기를 원하였으나 하나님이 허락치 아니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나중에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 짓는 것을 다 완비해 놓습니다. 여러분, 이 밧세바를 위로하고 낳은 다음에 낳은 아들이 솔로몬 아닙니까? 다윗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아서 그 기도가 좌절되었어도 하나님의 일은, 맡겨주신 사명은 괜찮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와 봅시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 많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 제목들이 응답되지 않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불의에 또 원치 않는 일들도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도 있고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내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내 간절한 기도 제목이 38년 동안이 아닌 50년, 60년, 70년 된 기도 제목이, 해묵은 기도 제목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내 뜻에서 하나님 뜻으로 옮겨가시면,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옮겨가시면,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내 방식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헤아려 보고자 하면 모든 것이 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왜 안 들어주세요? 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구하는 거, 내가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거 왜 안 들어주세요? 여러분, 안 들어주실 때 우리는 분명히 상실감도 있고 좌절감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왜 안 들어주세요? 왜 안 이뤄주세요? 왜 응답 안 해주세요? 그러다가 우리의 생각이, 질문이 바울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안 들어주시는구나, 안 되는구나, 이거 안 고쳐주시는구나. 그럼 하나님께 이렇게 묻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런 연약함 가지고, 이런 부족함 가지고, 이런 실패 가지고, 이렇게 되지도 않는 인생 가지고 뭘 하시렵니까? 하나님이 이런 인생을, 이런 사람을 구원하셔서 나 같은 사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과연 이룰 수나 있겠습니까?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도대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 하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옆에 사람한테 못 하잖아요. 옆에 친구한테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지금 이런 얘기는 하나님한테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 이것도 안 들어주시고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것저것도 다 안 들어주시는데 그럼 이런 나를 두고, 나를 가지고, 나를 통해서 뭐 하시렵니까? 어쩌시려고요? 여러분, 이 질문은 사실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내 기도, 내 뜻, 내 방식,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안 될 때에, 자, 하나님, 내 생각대로 다 안 되는데 그럼 하나님 뭐 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뜻 구하잖아요. 묘하지요? 마태복음 6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 사실은 우리는 자연스럽게는 먼저 구하지 않습니다. 내 뜻, 내 방식, 내 마음, 내 생각 구하다가 안 되면, 다 안 되는데 하나님 그럼 뭐 하시렵니까? 그때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는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뜻은 됩니다. 이루어 나가십니다.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가 아니면 저 시대를 통해서, 이 방식이 아니면 저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내 기도 제목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오랜 시간 동안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 많이 하는 분들 가운데 대개 기도가 분량이 쌓이고 기도 많이 하는 분들 가운데 오히려 굉장히 강팍하고 굉장히 낯빛이 어둡고 굉장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너그럽지 못하고 편협하고 옹졸한 분들이 있음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오랫동안 내 뜻, 내 방식,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 구하다가 안 된 실패감이 그분에게 많거든요.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보다는 오랜 시간 기도 제목이
오히려 응답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과 서운함이 그 안에 분으로 쌓인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분이 넘치다 못해서 하나님을 향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강팍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잘못된 기도는 기도할수록 사람을 강팍하게 만들고, 올바른 기도만이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온전해지고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온전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온전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먼저 내 기도 제목으로부터 자유해지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 제목, 곧 내 뜻, 내 방식, 내 마음대로, 내 원함, 내 욕망에 대한 집착, 내 욕망에 대한 집착으로 인한 마음의 눌림으로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수록 내 뜻에 대한 집착이 강해진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지 못합니다. 우리는 기도할수록 내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원함에서 하나님의 원함으로 우리의 시선이 옮겨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네 뜻은 알았다. 그런데 내 뜻도 한번 들어볼래? 네 원함은 알았다.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 진짜 선이 될지 그건 내가 의아하구나. 네 방식대로 되어야만 다 되는 것이 아니다. 네 방식대로 안 돼도 괜찮다. 네 연약함과 부족함 다 안다. 그런데 그 연약함, 부족함을 통해서 오히려 내 뜻이 더 드러날 수 있음을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구나. 바울은 그에게 가진 그 약함이 그의 오히려 장점이 되고 그 약함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는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그는 비록 약하지만 그런 약한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강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비록 육체의 가시를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더 이상 육체의 가시가 그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의를 위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으므로 자유함으로, 평안함으로, 감사함으로 자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이루어지면 뭐가 남을까요? 내 뜻대로, 그봐 내가 기도하니까 되잖아. 내가 기도해서 된 거야. 내가 기도하면 된다니까? 이런 사람일수록 상대방을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왜 너는 안 되는 줄 알아? 왜 권사님 안 되는 줄 아세요? 왜 그거 안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해서요. 기도. 나처럼 기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공로라고 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된다. 공로주의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해도 안 되지만, 내가 기도한 것이 안 되었지만, 기도하는 대로 안 되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그게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갈수록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은 치유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은 그대로 남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능력은 부족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심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요. 은혜를 붙드는 우리들은 그러므로 내 약한 가운데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는 말씀이 있지요. 그러면 구하면 구할 것이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녀가 떡을 달라 하면 뱀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며, 어느 떡을 달라 할 때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할 때 정갈을 주겠느냐, 뱀을 주겠느냐? 사람도
그렇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마다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그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에서 이것을 다시 설명합니다. 그 좋은 것,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구하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갈 때에 하나님의 뜻과 다른 우리의 간절함에는 그걸 막으시기도 하고, 그거 아니야, 그거 잘못됐어, 그러시기도 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음으로 낙심하고 절망할 때 괜찮아, 그거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펼쳐질 거야, 이렇게 낙심된 우리를 다시 일으키셔서 위로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전도서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내 뜻, 내 생각, 내 방식, 내 원함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를 두고 이런 나를 통해서도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때서야 구하며 영원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종,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모릅니다. 내일도 모릅니다. 장래일도 모릅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일도 장래일도 몰라서 그렇게 마음이 정처 없는 마음이 되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이러한 연약하고 부족하고 기도 제목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나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원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십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로 생각해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오히려 우리의 강함과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모르고 장래일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런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루어짐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과 실패 속에서도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